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50년째 11절입니다.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네 길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아멘.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휴일이 되면 좀 마음도 분주하고 고수선하고 모이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나마 또 비까지 오고 참 집에 있으면 나오기 싫은 시간인데 그래도 주일 전에 나와 잠깐이라도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중심을 주님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우리 찬양단도 또 우리 드럼 또 이 신디 또 방송실까지 다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헌신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 헌신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그 해로부터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요. 안식년의 7번째 안식년은 이 안식년을 보내고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7번째 되는 해가 희년이 아니고요. 7번째 안식년을 보내고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지키는데 그러니까 희년은 50년째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의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희년의 가장 큰 의미는 회복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회복의 가장 큰 의미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게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열심도 되찾고요. 순수한 믿음도 되찾고요. 대대로 복 주실 만한 길을 가리라 다짐했던 그 아름다운 결심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돌아간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돌아가며 돌아갈지며.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비극은요, 결국은 근본 원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은혜의 품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에요. 희년에는 사람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땅도 쉬게 하라 그랬어요. 7번째에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또 다시 희년에도 쉬게 하라. 그러면 연달아 2해를 쉬는 겁니다. 한 해 안에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2해를 쉬고 나면 뭘 먹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년을 농사 짓지 않는 것도 힘드는데 2해를 7번째 안식년과 희년을 연달아서 2해를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3년의 양식을 이 안식년과 희년을 맞전에 줄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25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세계 조건을 해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라. 다음에 농사를 거둘 때까지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책 없이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 이후에 대책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때를 따라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거니와 내가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 아멘.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만 봐요. 내일은 사실 몰라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지난 날을 아시고 오늘을 아실 뿐 아니라 나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 아멘. 그저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결말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자꾸 계산하고 앞뒤를 재보면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내 경험이나 노하우를 내려놓아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희년의 근본 정신은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은 자유롭게 살아라, 살면서 뭐하라, 하나님 잘 섬겨라. 노예로 억지로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로 방탕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잘 섬기며 살아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자유를 오히려 방탕의 기회로 삼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당장은 좋은데 꼭 후회할 일이 생겨요. 지나고 나서 깨닫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깨닫고 실천할 때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듣기만 하면 뭐해요? 들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죠. 나에게 체험돼야죠.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욥기 42장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듣기만 하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욥은 정말 온갖 고난과 풍파와 정말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잘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꼭 고생하고 나서만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안 겪어봐도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커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얼마 동안 이 땅에 살다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한 분씩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온 지가 지금 20년이 조금 넘습니다. 만 20년이 지나고 이제 21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올 때 어른이었던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올 때 어르신이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장로님들 가운데도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권사님들도 그 당시에 어른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불과 한 2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을 떠났습니다. 앞으로도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한 분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쉬워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악하게 살던 사람이나 선하게 살던 사람이나 똑같이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 사람 좀 더 사셔야 하는데 그런 사람도 때로 우리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가야 돼요. 나도 돌아갈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거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는 믿음의 자리고요, 은혜의 자리고요, 축복의 자리고요, 사랑의 자리예요. 혹시나 내가 그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희년이 되면 땅만 쉬는 게 아니고요, 종된 자와 노예된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모든 부채도 다 정리하고 탕감을 해줍니다. 빼앗겼던 토지가 있거든 그때는 돌려주라 그랬어요. 희년의 축복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을 때는 참 순수하게 순종을 잘했어요. 꼬박꼬박 제사 잘 드리고 또 순종 잘하고. 그런데
눈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하다가 조금 살기가 좋아지고 평안해지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방 나라들에 따라가고 그렇게 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가정이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안해지고 채워지고 회복되고 살만해져도 교만해지지 말고 순수한 믿음 잘 지키고 믿음의 열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회복될 것이고 교회 행복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즐겁게 해야 돼요. 봉사를 하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 나만 해야 되는 거요? 좀 짜증이 날 때는 봉사를 잠시 중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억지로 하면 짜증내면 옆에 사람까지 그 불평이 전염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에 사람 믿음이 더 좋아질지언정 나 때문에 더 나빠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산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주변 사람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아멘. 부모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형제가 서로 함께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가 서로 함께 살면서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즐겁게 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선한 일이다. 그런데 봉사하다가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 보면 과거에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하고 또 힘든 과정을 잘 거쳐온 사람들이 좀 살만하니까 쉽게 불평이 나오고 쉽게 판단을 하고 짜증을 내고 사람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들어간 곳이 나사렛인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홀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희년 영적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예수님은 희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희년은 50년 만에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온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리고 죄에게 눌려 살지 말고 자유의 때가 왔으니 예수님 안에서 마귀와 죄로부터 자유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제가 희년의 때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희년의 때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천국 백성된 우리가 영적인 희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할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믿음 갖추면 회복하면 더 나은 인생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늘 반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나 믿음을 새롭게 하면 언제나 더 복된 인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시기를 축원합니다.